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자란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목축업은 방목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이 가축을 데리고 들과 냇가로 이끌고 나가 풀과 물을 자유롭게 먹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항상 불청객이 있었는데 그 불청객은 바로 사나운 들짐승들이었습니다. 특히 굶주려 있는 들짐승들은 가축을 보면 바로 달려들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목자는 항상 대비하면서 가축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들짐승과 싸움도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고대 목축업은 이 사유재산이 많거나 가족들이 많은 집안들은 독립적으로 목자를 두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 마리 안 되는 가축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합 안에서 목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계약을 한 후 그 목자에게 맡겼던 것이죠. 이 목자를 뽑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이 가축을 길러본 지식과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특히 사나운 짐승과 싸워 이긴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우대 조건으로 삼아서 이 목자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이 목자를 뽑는 면접에 있어서 들짐승과 싸워 몸에 상처가 많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뽑았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 항상 웃옷을 벗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들짐승과 싸웠던 그러한 상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게 만약 이 목자를 뽑아놨는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서 습격을 받았는데 그냥 보고만 있거나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맡겼던 그런 소유자들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돈보다도 가축이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뽑을 때 까다롭게 그리고 잘 싸우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신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목자와 같이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목자와 같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더욱 깊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가축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뭘까요? 내가 만약에 가축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드넓은 푸른 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서 마음껏 뛰놀면서 배고플 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행복한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이 가축들은 늘 지정된 영역 외에는 대부분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한 능력도 없지만 여러 상황에 대처하여 위협을 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은 특히 우리가 이 가축이라 해봤자 이 이스라엘은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인데요. 이 가축들은 이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늘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또 이 목자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배고파야 되고 늘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분명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수성가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보통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어떠한 환경에서 배우며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 그 다음에 경영, 건강, 의료, 직업, 꿈, 비전 이러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 트레이너나 아니면 컨설팅에 의뢰하여 자녀나 아니면 또한 자신의 그런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좀 들겠지만 어려서부터 이러한 계획과 지도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운명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얻고 운이 안 좋으면 못 얻는 그러한 아주 낙천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운명적인 삶이 아닌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과 거기에 맞는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헛된 운명을 운운하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좋은 그러한 트레이너나 컨설팅에다 맡기고 또 여러 막 인생을 수고하며 노력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모든 힘을 또한 내어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또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놓여진 그러한 인생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데 뭔가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세월과 시간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의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의지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늘 절망과 낙심과 허망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과 같이 그가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먹기 살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꿈과 비전을 보면은 이 돈, 집, 차, 그리고 노후 대책, 이러한 것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질 때 잠시 잠깐의 행복이 있을 뿐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러한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제3과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그냥 기독교가 싫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탈기독교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 보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탈기독교 시대인데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돼야 되고 의학으로 증명돼야 되고 기술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그러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미래와 과거를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치병의 사람을 그냥 냉동시켜서 그 치료법이 나왔을 때 살아나게 하려는 그러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냉동 창고를 가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아기를 또한 태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고 있어요. 또한 성별을 바꾸어서 그의 가치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어집니다. 바벨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흩어짐을 막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아 또한 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신적 존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앞에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나 세상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살리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생시켰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킨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가진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모든 미래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모함과 사고를 가지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위라는 것은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고 또 조용히 위로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안정되어 편히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만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 앞에 사진과 같이 보통 산들 사이의 영역이나 넓고도 평범한 평야들 사이 지역이나 갈라진 틈과 같은 그러한 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골짜기에는 수많은 그러한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살아온 짐승들이나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도들이 숨어서 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음침한 골짜기로 매복한 후에 이 적들을 이 골짜기로 유인해서 여기에서 포위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위협이 있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말하고 또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수많은 적들 앞에서 늘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막 창을 던지고 또 도망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그러한 군대들을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 다윗은 여러 번 목숨을 또한
여러 번 부지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수많은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게, 다시 말하면 그냥 평안과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가축을 인도할 때 사용하거나 또 길을 걸어갈 때, 또 험난한 그러한 지형들을 올라갈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보조 기구이고, 또한 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사나운 짐승이나 대적을 만나면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워 가축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며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5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찢기며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원수 앞에 나아가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능을 통해 부여하신 사명을 힘있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은, 내 눈앞에 놓여진 모든 적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또 그 상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지라도 그 앞에 놓여진 그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또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힘있고 능력있게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보시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들이 있는데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난 학교도 여기밖에 안 나왔고 한글도 요거밖에 모르고 나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능력 있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너무나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나를 세우셨어요. 어디에다? 세상 가운데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진 아름다운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꿈을 꾸십시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온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를 이끄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있기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내게 막 밀려오고 폭풍이 막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 가운데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강원도에 가면 서핑이 막 유행이잖아요. 서핑이 막 유행이에요. 해변들 가면 다 서핑을 탑니다. 그 서핑 타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파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은 아주 돌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파도를 막 즐기면서 타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과 희열과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의 간증이 되고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 혼자 홀로 서 있다라고 또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만 하고 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안위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바로 그가 만드시고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본질을 말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선한 뜻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임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함 속에 있다, 선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은요, 바로 계약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단어,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성실, 신뢰,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세상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있죠. 육적인 존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육적인 삶에 머물러서 수고와 노력만 하는 그러한 삶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며 이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내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르르 조장이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이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또. 하시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의 길 인도한 골짜기 두려움없네. 골짜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또. 하시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 아니하네.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또. 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또. 하시네. 이러한 은혜 달라고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또 우리 말씀을 읽은 대로 이러한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항상 나가자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